오늘은 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제목이죠.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좀 발칙한 그런 제목에 대해서, 책의 제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프린스턴 대학교 해리 프랭크퍼트 교수님의 그 개소리에 대하여 On Bullshit이라는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 책에서 설명하는 이 개소리를 교회에 적용해 볼 때 교회에도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기고 무책임한 언어 문화를 조장하는 그런 개소리 현상이 만연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믿으면 다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그런 책도 있죠. 믿는 대로 되는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이 그 중에 개소리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개소리 현상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더 유명한 이야기,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개소리 현상, 또 하나의 개소리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서 비추어서 오늘 한번 바로 잡아 보고자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대표적인 개소리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충격이죠? 이게 뭐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진짜 입에 달고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조금 더 나가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 말이 어찌해서 개소리 현상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다 지난주에 그 말처럼 완전히 거짓말이라 하기는 좀 뭐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헛소리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교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또 그런 의도들, 속셈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야기, 이것과 더불어서 주일학교 3대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건 거의 그냥 흔하게 쓰는 말이 돼버렸죠. 예화로 드는 말이 됐고,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야기, 이것과 함께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주일학교 3대장인데, 문제가 뭐냐면 유명한 이야기면 유명한 이야기일수록 의외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꽤 계실 겁니다. 알긴 알아. 근데 이상하게 알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그 유명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펴본 적은 없어.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설교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도 때, 청년 때 그런 설교들을 꽤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런 설교들도 그런 이야기를, 기드온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게 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로 하는 설교의 첫 번째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에 맞선 그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그를 따르는 그 300용사 있죠? 딱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식스팩, 딱 떠오르는 그 300용사. 그 300용사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하는 에스더 이런 얘기들을 같이 곁들여서 설교하시죠.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32,000명이었던 사람들 중에 전쟁을 앞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민족의 아픔을 버려버리고 외면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어중이 떠중이는 필요 없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죠. 굉장히 이런 설교 들으면 도전이 많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5절을 또 많이 하는 설교가 뭐냐면, 5절을 근거로 300용사와 같이 신앙의 사주경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설교예요. 신앙의 사주경계. 사주경계가 뭐냐면, 군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동서남북 방향을 다 경계를 이제 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어를 잘한다. 방비를 잘한다. 이런 얘기죠. 자, 물가에 내려갔을 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물을 마신 사람 9,700명은 이 전쟁터에서 적을 앞둔 상태에서 지금 경계를 풀고 무방비 상태가 된 어리석은 자들이었지만 300명은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서 입에 대고 마셨기 때문에 사방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물을 핥아 마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설교죠. 이때 이 신앙의 사주 경계라는 것은 말씀 보고,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보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렇게 끝나는 설교 굉장히 많이 봤죠. 결론은 버킹검. 말씀 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아주 썩 괜찮은 그런 설교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는 사실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성급하게 적용해버린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류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보면 답은 항상 간단하게 보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거기다 다른 어떤 이유를 갖다 대서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고 했을 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떠나갔는데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성경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두렵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망설이다가 못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자, 내가 그냥 나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다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야, 쟤 무서워서 돌아왔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체면 때문에 그것이 걱정돼서 못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자매들 앞에서 내가 나라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뭐 이러면서 왔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돌아가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진짜 심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겠죠. 네. 난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근데 옆에 친구가 불타고 오르는 거예요. 안 가. 난 가고 싶은데 얘가 안 가. 그러면서 우리 함께 싸우자 막 이러니까 못 간 거죠. 뭐 별의별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남을 사람이 떠날 사람보다 적다는 것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고 남은 10,000명을 볼 때 기드온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그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13만 5천 명이 몰려왔는데 32,000이 다 있다 해도 중과 부족인데 반도 넘게 줄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 물가에 내려보내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중동 지역에서 하룻샘에 흐르는 시원한 물을 만났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릎을 꿇고 물을 입에 이제 물을 대고서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제 손으로 퍼가지고 그것을 입에 대고서 이렇게 할짝할짝 핥아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당연한 거죠. 나 지금 목마른데 저라면 아마 물에 뛰어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뛰어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역시나 10,000명 남았던 사람들 중에서 9,700명이 빨리 갈증을 풀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곁에는 달랑 300명만 남게 됐죠. 300이라는 숫자가 적의 숫자를 볼 때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잖아요. 13만 5천 대 300.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보내라 뭐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를 줄이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숫자를 줄이라고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숫자를 못 줄여 안 다르실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인 겁니다. 답이 역시 2절에 있어요.
답은 되게 본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답도 역시 2절에 있습니다. 자, 왜 그러셨다고 하나요? 한번 보세요. 2절. 왜 그러셨다고 하나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여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이 있고 그에 따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해요. 원래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신앙적인 부패, 이 타락은 윤리적 부패와 사회 기강의 해이로 이어졌고요. 신앙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결국엔 이것은 윤리적으로 부패가 되게 됐고 타락하게 됐고 그것은 이런 부패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기강이 해이해지게 됐고 국력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외적의 침입을 계속해서 받게 됐어요.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고통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막 이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이 사사 판관을 보내서 개입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자기들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양, 다시 하나님을 이 뒷방 노인네로 몰아낸 채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갔고 이런 동일한 패턴은 계속 반복돼요. 처음 사사부터 마지막 삼손, 아비멜렉까지 이르기까지 쭉 이야기가 무슨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패턴을 깨뜨리기 원하셨기에 기드온을 통해서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한 일을 벌이셨어요. 하나님은 300명으로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상대하시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게 뭐죠? 바로 미디안 군대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는 방법이죠. 심령술, 심리전,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이 하나님이 벌이십니다. 어느 날 밤에 미디안 한 병사가 보리떡이 막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의 한 장막을 쳐서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꿈을 꿨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꿈보다 해석이라고. 이 병사가 그 꿈을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박살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듣고 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의 병사들이 3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다는 건 어느 정도 알았겠죠. 3만 5천 명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기들이 어쨌든 훨씬 많고 자기들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인 거. 그런데 이 꿈의 해석을 듣자마자 온 그 미디안 군사들 사이로 이 두려움이 물밀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진영으로 전염병처럼 퍼져가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군사들의 사기죠. 그런데 두려움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미디안 대군은 이 기드온의 교란작전으로 그 다음에 기드온의 교란작전이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사실 작전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런 수준의 교란작전입니다. 그런데 항아리 깨뜨려서 깨지는 소리 나고 횃불 들고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우왕우왕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소리 이런 소리들이 무슨 진짜 탱크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기 편을, 눈앞에 누가 나타나면, 이 사람들 굉장히 훈련받은 군사들인데, 패닉에 빠지니까 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아군인데도 그냥 칼질을 하는 거예요. 아군인데도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서로 죽이다가, 이제 완전히, 좀 지나니까 혼비백산을 해서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죠. 이런 군대에, 이런 자중질환에 빠진 군대에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불하고 횃불하고 항아리 이런 걸로 이겼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8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전을 거둔 후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와 그의 자손, 기드온과 그의 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려달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승전의 공을 기드온에게 돌린 거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드온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기드온을 정말 존경하고 이런 것보다도 기드온 세워놓으면 적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드온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심산이었어요. 중심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뭐든 붙들고 떠받들어서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8장 23절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해요.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리라. 여러분 기드온만은 백성들과 군사들도 제대로 다 알지 못했지만 기드온만은 분명하게 자신의 힘으로 얼마 전까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던 타작하던 기드온이잖아요.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죠. 자신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 하면서 떠받들어주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는다. 만사 형통이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다 잘된다는 말.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의 범사가 다 잘될 거야. 영혼부터 잘 돼봐. 그러면 척척척 다 잘돼. 4차원의 영성, 5중 축복 이런 것이죠. 다 잘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코로나19 이전까지 특정한 어떤 종단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모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모토가 뭐냐? 영혼이 잘 돼.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면 너의 일상이 다 잘 될 거야.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교회는 모여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큰 건물과 화려한 시설,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각계각층에 포진한 다양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연예계에도 있고 정치계에도 있고 교육계 어디 각계각층에 있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란 듯이 교회 다니면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자랑해 왔어요. 거기다 대고는 항상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자랑해야 하나님이 높아진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됐죠. 그러면서 교회도 잘 돼야지. 교회도 잘 되고 성장하고 커져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막 선포가 됐습니다. 강력하게. 잘 되고 성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팩트죠. 그건 사실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커지면 교회의 재정과 다양한 인재풀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정말 재주들이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달란트들로 막 일을 해봐요. 얼마나 인재풀이 다양합니까? 이런 빵빵한 재정과 다양한 인재풀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 역시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시절에 지금 현재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더 커지는 걸 막으시고 왜 한국교회가 더 커지는 걸 막으시고 크고 웅장한 건물에서 잘 갖춰진 편의시설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실까요? 거대한 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해라. 그렇게 하는 거. 느껴지시지 않아요? 저는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게 팍팍 좀 밀어주시지 않을까요? 대학도 좀 척척 붙고 직장도 턱턱 들어가고 딱딱 결혼해서 쑥쑥 자녀들도
낳고 누가 봐도 부러워하도록 살 때 목에 힘을 딱 주면서 이제 저음이어야 되겠죠?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처럼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처럼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목소리 쭉 깔면서 목에 힘 좀 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왜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 걸까요? 왜 32,000명을 10,000명으로, 거기서 또 300명으로 줄이는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실까요? 왜 그나마 믿을 구석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까지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 매정하게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게 그나마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인데 왜 이것까지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하실까요? 건강이 내 믿을 구석이었는데 그래도 저게 부모님이 물려준 뭐가 좀 내 믿을 구석이었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자식 새끼들이 믿을 구석이었는데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루었다고 마음으로 자긍할까 염려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 노력이, 내 실력이, 내 재능이, 내가 투자해놓은 주식이, 부동산이, 내가 믿는 어떤 구석이 내 인생을 건졌다. 내 인생을 이만큼 이루어지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돈과 인력이 교회로 하여금 더 큰 사역을 하게 했다면 과연 그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아니면 돈과 인력이 한 걸까요? 헷갈리죠? 더 커져야 더 많은 일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커진 결과로 인한 그 재력과 인력이 해낸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지만 더 많은 돈, 인력, 큰 사역은 결국 내가 누구나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그 교회에 다닌다는 자긍심을 주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헌신도 더 많이 하고 목사님 더 많이 섬기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자긍심 장난 아닙니다. 큰 교회들, 성도들 신앙 별로 없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충성심 대단합니다. 작은 교회들, 중소교회들 비할 바가 아니에요. 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교회에 대한 자긍심에서 그런 충성심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한 충성심이 거기서 나오고요. 또 그 교회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일조했다, 나도 거기에 멤버다, 일원이다 하는 거기서 오는 자긍심도 있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 말에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를 드러내고 너를 높이고 네가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한번 더 크게 함께 키워보자 하는 숨겨진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섭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 말에는 결국 신앙생활이 너를 드러내고 너를 높이고 네가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나와서 더 크게 키워보자. 더 커지면 너도 좋은 거야. 이런 숨겨진 의도, 바벨탑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단순히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형 교회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이 처했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소형 교회는 전혀 위험이 없냐? 저는 너무 작다고도 말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여기는 위험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만 중소형일 뿐이지 잘되고 복받아서, 소위 잘되고 복받아서 나도 또 다른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이룰 거야, 큰 교회가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미 동일한 바이러스에 취약한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내가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취약한 그 DNA를 지금의 현재 규모가 어떠하든지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자긍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왜 그토록 싫어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긍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독재자고
하나님은 주인공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 빼곤 다 조연. 나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주인공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주목받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것은 내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듯이 뺏고 빼앗기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약탈했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역시나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디안에게 약탈당하는 그들은 또 안에서는 또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뺏고 빼앗기는 이 정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손이 스스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신조차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봉사와 헌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이고 오직 능력으로만, 효율성과 생산성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그저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좀 불쌍하다고 어느 정도 도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에이고 게으르니까 뭐가 없으니까 저러니까 경쟁에서 낙오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여러분 강자는 강자대로 더 강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요. 약자는 약자대로 두려워서 두더지처럼 굴을 파면서 살고 결코 만족과 감사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 샬롬의 세상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지만 실제로 샬롬을 누릴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하는 그 삶의 모형으로 기드온을 삼으셨고 그래서 기드온처럼 약하고 부족한 그런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잘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보리떡입니다. 미디안 병사가 꾼 꿈에 나오는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리떡은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지극히 평범한 떡입니다.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비록 기드온은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강력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 보리떡이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보리떡 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떠오르시나요? 네. 떠오르세요? 예. 저희 아이들만 있는데 아이들도 알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게 보리떡이 등장하는 두 본문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을 때 그 자리, 5,000명이 모여서 오병이어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졌던, 축제가 벌어졌던 그 자리는 가난한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트집 잡고 다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트집 잡고 다 따르는 사람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따르는 예수를 감시하고자 했던, 무슨 반역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감시하고자 했던 로마의 조사관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15,000에서 20,000은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졸졸졸 쫓아다니는데, 이거 야! 나가자! 그러면은 바로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로마 조사관도 끼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 섞여 있는 무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배고픔으로 지쳐버린 그 저녁 무렵 해가 뉘엿뉘엿 저물 그 어둑해질 때 그들은 보리떡을 나누면서 서로 보리떡을 그 출신 배경이 어떻든지 그 보리떡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동안 갈등을 야기했던 뭐 남녀노소, 신분, 계급의 차이는 다 사라지고 모두가 화평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름 모를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지만 주님의 손에 그 보리떡이 들려졌을 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만족과 기쁨을 주는데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을 쳐도, 정말 발버둥을 쳐도 교회가 제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미디안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미디안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미디안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32,000명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스스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미디안은 이미 13만 5천 명의 대군인 겁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강하고 커요. 여러분, 잘되고 복받아서 스스로 세상보다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손에 들여진 보리떡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 때만 우리는 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고, 나도 내 힘으로만 얻은 게 아니니까 비로소 나눌 수 있어요. 비로소. 내가 보리떡인 걸 인정할 때, 나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들였더니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나눈다. 주님께서 받았으니. 나도 보잘것없으니까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고, 나도 보리떡 같은 존재야. 이렇게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고, 나도 약하니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도 보리떡 같구나. 참 보잘것없구나. 나도 그런데 하고 공감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붙들린 보리떡으로 여기는 삶을 통해서 세상 정신으로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약탈하고, 세상 정신으로 계속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로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면서 살게 만드는 미디안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미디안의 한 병사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 병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그 병사를 통해서 기드온이 함께 꾸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 꿈의 해석을 들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시금 오병이어의 현장,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잘되고 복받고 뭐 만사 형통하는 그런 삶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셨죠. 사사기 8장 후반부에 보면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그 이후의 삶이 나오는데, 그 기드온의 이후의 삶을 보면 그는 보리떡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손에 들려진 보리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기드온은 실패합니다. 기드온은 실패해요. 그렇지만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공생애 동안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삶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을 무너뜨릴 보리떡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자주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로 이해가 안 가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진짜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좀 잘 나가야 예수 믿고 나처럼 복 받으라고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진짜 자꾸 아프고 자꾸 이렇게 힘들고, 진짜 덕이 안 된다,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냐, 이런 푸념이 나올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강함을 통해서 일할 거면 여러분과 저를 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강함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강함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고 끝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도 온전한 산떡으로 살아가신 주님을 먹고 따를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오히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